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림 네 번째 주일입니다. 초가 4개가 다 켜져 있죠.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 탄생 성야 미사를 봉헌하는데, 오늘 루카복음은 어제 토요일 3주간 토요일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성모성 내용이죠.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8절입니다. 성모성, 우리가 많이 기도하죠. 그죠? 얼마나 많이 성모성을 기도합니까? 묵주기도를 참으로 많이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 한 번 하고 10번의 성모성을 5단까지 하면 50번 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많은 기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도도 우리가 많이 하는 걸까? 묻고 싶습니다. 비판적인 경고죠. 기도는 많지만 우리는 기도를 조금 한다 하는 그런 비판적 경고인데, 이러한 경고는 우리 교회에서 레지오만의 단원들과 우리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묵주기도를 참 잘 바치는 것을 또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도 그런 것이고요. 바로 이런 점에서 기도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입술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려는 기도가 참으로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요소인데요. 혹시 우리는 입으로만 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는지, 그러면 입술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영성가들, 특히 영적 저자들께서 자주 기도하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답하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기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명상, 또 묵상 이런 말을 하죠. 기도는 기본적으로 세 종류인데, 구송기도, 입술로 하는 기도, 그 다음에 묵상기도, 머리로 하는 기도죠. 또 명상,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음 기도. 그리고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로 이끌어주는 기도죠. 그래서 묵상이나 명상, 즉 영혼이 하는 기도. 구성기도는 입술로 하는 거지만 명상이나 묵상은 명상 눈을 감든지 묵상 생각을 들여다보든지 이런 영혼이 드리는 기도가 묵상과 명상인데,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은 명상과 묵상을 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면서 수천 번의 반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명상기도이면서 묵상기도인, 입술로 하는 기도이면서 마음으로 하는 기도인 성모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모성이야말로 입술 기도와 마음 기도와 명상 기도가 총체적으로 함께 있는 기도입니다. 중세 때에 신비로운 영혼의 소유자 성 마틸다 성녀가 계세요. 이 마틸다 성녀는 자신의 계시에서 한때 교회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 기도를 했다고 썼습니다. 마틸다 성녀는 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말한 적이 있나요? 성모 마리아께서는요, 가슴에, 즉 마음에 성모님 만세라는 이러한 금문을 새긴 채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모님께서는요, 마틸다 성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직 아무도 이보다 더 나은 인사를 생각하지 못했고, 아직 누구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를, 즉 이러한 기도로 나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기도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협력한 작가, 저자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말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천사가 선포했다는 것이고, 이런 천사가 이것을 선포한 순간에 루카복음 1장 28절에 나오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1장 28절에 루카복음이 이제 오늘 복음이기도 하고 어제 복음이기도 하죠. 보시게 되면 1장 28절에 보면 네, 어제 39절이군요. 여기로는 이제 금요 20일 날 복음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28절에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에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렇죠?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십니다. 이렇게 봤을 때 마을 산간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마리아, 그 성 엘리사벳은 다음과 같은 말로 1장 42절에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복되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보시면 1장 42절에 보시면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이 아기도 복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을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수세기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덧붙이십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성의 후반부지요. 동정 마리아의 가장 중요한 칭호들은 이 기도문의 아주 짧은 본문에 모아져 있어요. 하느님의 어머니신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부분들을 성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자렛 집에 들어가셔서 인사하잖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제가 들어갑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할 때 하는 말이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잖아요. 한국에서는.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진지는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스 말과 고대 슬라브 말이죠. 고대 슬라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이죠. 슬라브 말에서는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기뻐하세요 마리아님,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바로 성경의 상황과 잘 부합하는 거죠. 천사는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에게 인사할 때 우리는 뭐라고 인사하죠? 굿모닝, 영어로 하면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아니면 시장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훨씬 더 높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고대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왔죠. 살렘, 알레르크삼 하고 평화가 함께 하시기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하느님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느님이 그들의 편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은총, 은혜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겁니다. 마리아 안에서 이것이 예외적인 방식으로 실현된 겁니다.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행하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하느님과의 분리, 즉 죄를 완전히 배제하는, 그래서 마리아는 무염시태,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라고 고백하는 거죠. 1854년에 비오 교황 9세께서 선언한 사대교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무염시태, 원죄 없으신이라는 표현을 늘 하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헬라어 복음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 보는 건 매우 흥미로운 건데, 이 그리스 말 복음에서는요, 이 은총,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본래 뜻은 아름다움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이 카리스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은총은 인간 본성의 어떤 그 쇄신, 회심, 변화, 이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첫 인간이 하느님 창조주의 손에서 나온 순간으로 복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따라서 비단틴 그 교회에서 많은 그 영성가들은요, 마리아를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은 하느님께서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두셨던 깨끗한 정원입니다. 하느님은 태초에 첫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첫 여자 하와를 짝지어 주셨죠. 그분은 그들에게 정말 살아서 육성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거라,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성경의 하느님은요, 어떤 이교의 죽은 우상들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로 축복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명해진 거예요.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 성령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바로 그 영감을 받은 엘리사벳이 이 영어를 새로운 하와 마리아, 이브 마리아, 두 번째 이브 마리아, 새로운 하와 마리아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말을 하죠. 진리와 생명으로 정의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러한 것은 추상적인 어떤 고찰의 결과인 죽은 진리와는 다릅니다. 마리아는요, 그녀에게 지상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즉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보장해 주시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모든 여인 중에, 여성 중에 가장 축복받은 여성이고, 교회는 기도문에서 성모 마리아라는 호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하느님께서만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그녀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아니 거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모 마리아. 이 같은 현실을 표현하고 싶은 제목인 것이죠. 하지만 뉘앙스는 달라요.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거룩한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죠. 우리는 그들이 기도에 적극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전구를 청하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성인들에게. 그런 점에서 그들의 기도의 힘은 하느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 정도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마리아를 존경할 최고의 흠숭이 아니라 상경지례를 하는 겁니다. 흠숭은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러한 그 개신교는 중보, 우리 가톨릭은 전구, 이런 전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요. 유명한 오롤레앙의 유명한 주교가 계셨는데, 뒷방으로 몽시뇰인데, 이분은 어느 날 더 이상 감정을 느끼지 못한 듯한 매우 고통받는 어린 소녀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매우 슬퍼했고, 그 소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방루 몽시뇰 주교는 그 어린 소녀에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소녀는 큰 웃음을 지었다는 거죠. 큰 소리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그 주교는 상황이 위급하고 심각하다고 소녀에게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그러던 어느 순간 그 소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 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동안 수천 번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내가 쉬는 이 시간에 주교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미타쇼 크리스티 준주성범을 쓴 토마스 데 캠페스는 이러한 내용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님, 나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하고 성모송을 바칩니다. 이 짧은 말로 된 기도 성모송이지만 그 힘은 멀리까지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콤합니다. 제가 드리는 이런 우리의 묵상이 마음속으로 품고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계속해서 입술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몇 마디 말에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겨야 할까요? 지적하거나 단죄하거나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익숙해지다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감미로움을 느낄 수 없는 이 산만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예수님께 더 많은 관심과 헌신으로 기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성모송에 대한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들 대림 4주일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총 가득히 받으시고 또 성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